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정종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윗왕 때부터 아방 때까지는 모압을 이스라엘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질 때마다 언제나 모압은 이스라엘을 도전했고 대적했고 끝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이렇게 항상 적대 관계면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 모압 땅,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모압 땅을 달리던 중에 촬영팀은 차에서 잠시 내렸는데 땅이 비옥한 모압 지역엔 과일들이 잘 자라서 상점마다 다양한 아열대 과일들이 넘친다. 특히 석류와 레몬은 이 지역 사람들의 필수 과일이다. 석회질이 많은 요르단의 식수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고 그 질병의 예방식품이 바로 신맛 나는 과일이다. 그 때문에 요르단 사람들은 신 과일들을 식사처럼 챙겨 먹는다. 척박한 땅에서 그 풍요로운 과일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어디나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드시고 풍요로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아열대 과일들의 신선함 앞에서 광야의 밤 더위도 그 기세를 늦추는데 다음 날 취재진은 사해 동편 모압 평지로 향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은 광야의 마지막 시간을 이 모압의 시딤 골짜기에서 보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딤 골짜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은 바로 이 시딤 나무였는데 지금부터 3600년, 70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 시딤나무를 가지고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무로 성막의 널판과 법궤를 만들었다. 시딤 나무가 무성했던 시딤 골짜기. 그것은 하나님의 기물들을 위한 거룩한 자재 창고였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모압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모압을 보면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었는지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모압은 먼저 어떤 나라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딸과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나오게 됐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내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때로는 점령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로서 모압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지리적인 경계는 서쪽으로는 사회와 맞닿아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는 세렛강이 바로 모압의 경계이고요. 북쪽은 아르논강이 경계입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모압이다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모압 지역은 커다란 고원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는 상당히 700에서 900m 정도 되는 높이로서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위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수많은 어떤 도로들이 상당히 잘 발전했었고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마다바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님, 성경에 보면 그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예언서에서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압 그 땅은 비옥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목축도 많이 하고 또 포도 재배가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심판 선언을 했는데 예. 그 심판 선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처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모압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지 예. 그 첫째 이유는 모압이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며 아. 여호와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힌 네. 그러한 것이 두 번째요. 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모압에서 우상인 금오스를 많이 섬겼다는 그 일 때문에 에레미야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심판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레미야의 그 모압 심판 내용이 그 어떤 것인지 좀 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언자 에레미야가 모압을 이야기할 때 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이렇게 모압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군사적으로 볼 때는 모압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풍요롭고 예. 윤택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오랫동안 평화롭고 그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나라가 심판을 당했을 때는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흉년이 들게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게 하겠다는 그러한 심판 내용을 에레미야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에레미야는 그 심판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를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강물이 마르게 하겠다 하고, 그리고 머리가 깎여지고 수염이 깎여지고 또 허리를 동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또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처럼 통곡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찬 그 예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선포할 때 예언자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 마음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에레미야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모압 사람들을 말일에는 반드시 귀환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죄는 분명히 무겁고 그리고 그 벌은 엄중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모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이 마르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단 말은 그만큼 뭐 가물게 되고 또 농사가 척박하게 되고 아주 저주 중에 저주요. 또 민족이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 보면 죄가 두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든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모압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다시 한번 모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모압 땅의 느보산 꼭대기에는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모세의 역사가 담긴 놋뱀 십자가가 있다. 그 모세의 최후 장소로 여겨지는 곳엔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리고 있다. 또한 모세 기념교회 옆에는 순례자들을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감동 장소가 있는데 바로 느보산 유물 전시관이다. 특히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입증하는 모압 왕 메사의 석비 탁본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고고학 자료이다. 이 석비가 발견된 디본, 이곳에서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다. 모압의 배반에 격분한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모압은 모압 산맥의 케락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의 요청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전쟁의 기선은 이스라엘 연합군 쪽의 것이었다. 그러나 길하레셋, 지금의 케락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모압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모압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교수님들과 함께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구약성서에 길하레셋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케락성에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전투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전투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압은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 모압을 점령한 다음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곳을 점령하고 파괴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종속된 나라로서 이 모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합 왕 당시에는 방금 조금 전에 알아봤던 대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종속이 돼 있었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릴 때는 모압 왕 메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과 연합을 해서 모압 왕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가 길하레셋, 다시 해서 오늘날의 케락성인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그 장남을 그 번제로 그 드린 사건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당시에 모압의 수도는 디본이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연승을 거두자 자, 모압 왕은 마지막 그 항전지로서 길하렛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길하렛은 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십자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어떤 그런 요새로서 각광받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지역을 철저하게 포위한 다음에 모압 왕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자, 이럴 때 모압 왕은 뭐 몰래 도망쳐서 에돔과 야합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퇴로도 막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이 최후에 선택했던 방법은 자기의 신인 그모스의 맏아들을 바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교도이기 때문에 자기네 신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이런 어떤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 교수님, 그 전투의 장소인 쾌락성 부근엔 모압의 수도 디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중요한 석비가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발견되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그러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압 석비를 발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의 행동도 있었고요. 또 상당히 어이가 없는 어떤 원주민들의 행동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1868년도 정도 되었을 때 독일의 한 선교사가 모압 지경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자, 어떤 한 부족이 아주 옛날 돌을 발견했다, 석비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로 가봤더니 정말 옛날 석비가 발견됐었고요. 자기가 바로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독일 고고학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독일 고고학자가 그것을 가봤을 때 정말 그 석비는 뭐 고대 옛날 어떤 그런 모압의 왕인 메사의 기록, 방금 얘기했던 그 메사의 기록이 적혀져 있는 너무도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석비인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한테 굉장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을 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고 프랑스 또는 영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자, 서로 원주민한테 다가와서 이것은 비싼 값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라보기에 굉장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버티면은 가격이 더 비싸질 것 같다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던 중이었었죠. 그럴 때 자, 원주민들은 탁본을 뜨는 것까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한 명의 프랑스인 사람들한테 사주를 받았던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원주민 모르게 몰래 탁본을 뜹니다. 원주민이 그것을 알고 총을 쏘면서 자, 추격을 했었는데 총에 맞아가면서까지 그 탁본을 품에 안고 도망을 쳤는데 이 탁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 하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주민들이
이 모압 석비를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어떻게 산산조각을 냈냐면은 도끼로 깨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어떤 성분의 돌이었었는데 예. 이걸 깨기 위해서 뜨거운 모닥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거기다 찬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이 산산적으로 깨져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비싼 돌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조각을 내서 여러 사람들이 팔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안에 돌은 껍데기는 별게 없지만 안에 뭔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찾으러 온 것이 분명하다 해서 이것을 안을 다 조각을 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조각이 여러 부족에게 보내져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훗날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회수하기 시작해서 65% 정도의 돌을 다시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보된 것을 조각을 해가지고선 르브르 박물관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탁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탁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은 부분도요. 비록 모조품이지만 복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모압 석비에 적혀졌던 모압어를 분석한 결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완벽하게 해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본이 참 용감하게 아주 목숨 걸고 준비하고 보관했었고 또 그들이 또 그 어리석게도 그 불로 태워서 깨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미개적인 것을 참 그 말길이 없군요. 정 교수님, 모압 그 석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역을 모압 왕이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모압 석비에 보면은 예. 마다바 지역과 아타롯 지역 그리고 또 그 느보산에 있는 느보 지역을 이 모압 왕 메사가 다시 회복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 지역도 상당 지역을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쟁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그리고 또 그모스 신에게 그것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성소를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압 왕 메사는 그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각 집마다 저수조,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들게 하고 또 주위에는 성벽을 쌓고 해서 그 도시를 다시 건설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비어 있는 그 곳을 모압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예.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그 백성이 비참하리만큼 모압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정 교수님, 그 모압 석비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 오므리 왕이라는 이름이 그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므리 왕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므리 왕조를 이제 창건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예.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도 그 오므리 왕조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비판을 많이 한 그러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은 좀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예. 아마도 군사력이 강했고 그리고 경제력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석비에도 다른 왕들의 이름은 없고 오므리 왕의 이름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수르 문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아수르에서도 이 오므리 왕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예.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모압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왕조가 점점 힘이 약해졌을 때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그 석비에 대한 내용,
그런 이스라엘과 그 모압과의 그 다툼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또 알고 싶고 저 같아도 좀 이 시간이 따로 이제 밖에 나가면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석비는 모압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 같은데 그 석비의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요? 네, 되게 모압 석비는 모압 왕 메사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방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도의 대승을 과연 모압 왕이 거뒀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고대 근동의 어떤 왕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침소 봉대에서 조그만 사건이라서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3장의 보도에 근거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석비에도 나타나 있고 에레미야 예언서에도 볼 수 있는데요. 점령군이 그 지역에 신상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 은, 보석을 비롯해서 그리고 건축 자재, 농산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포로들을 또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탈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그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상을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신상은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신상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상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쏠 수 없으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도 마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된 행동입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많은 경종도 내주었고 또 깨닫게도 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참 잘 살아야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나라는 현실적 영적 의미도 많이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나와주셔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좋은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항상 마귀 역사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믿음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질병도 저주도 그리고 시험도 환경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여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해서 평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